아침 공기가 상쾌하고 동쪽 하늘에서 떠오르는 햇살이 온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따스한 빛을 바라보며 우리는 또 다른 새로운 하루를 맞이합니다.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요? 어제의 걱정과 내일의 불안 때문에 무거워져 있나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에 감사하며 환하게 밝아져 있나요? 햇살처럼 환한 마음으로 기운차게 시작하는 아침입니다. 오늘의 부처님 말씀을 함께 새겨보겠습니다. 즐거움은 감각에서 오지 않고 마음의 바른 상태에서 비롯된다. 탐욕을 버리고 남과 비교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늘 기쁨 속에 산다. 마음이 청정하면 어디에 있든 꽃이 피고 마음이 자비로우면 그 길마다 향기가 따른다. 기쁨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마음 안에 있다. 이 말씀은 담마파다에서 전해지는 부처님의 깊은 지혜입니다. 이 안에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의 비밀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 안에 밝은 빛이 세상으로 환하게 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지혜의 말씀을 함께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이 즐거움을 찾아 헤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원하던 물건을 살 때 우리는 기쁨을 느낍니다. 이런 순간들이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깊은 진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진정한 즐거움은 감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바른 상태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감각적 즐거움의 특징을 생각해 보십시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는 분명 즐겁습니다. 하지만 그 즐거움은 얼마나 지속됩니까? 음식을 다 먹고 나면 그 즐거움은 사라지고 때로는 오히려 후회가 밀려오기도 합니다. 과식으로 인한 불편함이나 건강에 대한 걱정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좋아하는 물건을 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기뻤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기쁨은 점점 옅어집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 더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감각적 즐거움의 한계입니다. 일시적이고 의존적이며 만족을 모릅니다. 외부 조건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 조건이 사라지면 즐거움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리고 더 강한 자극을 계속 찾게 되어 끝없는 갈망의 굴레에 빠지게 됩니다. 한 부유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다 누려봤습니다. 최고급 음식, 값비싼 옷, 화려한 집, 아름다운 정원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했고 그 자신도 처음에는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들로 둘러싸여 있어도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불안과 허무함을 달랠 수 없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져도 더 큰 즐거움을 누려도 그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한 노승을 만났습니다. 노승은 낡은 가사 한 벌 외에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상인이 평생 찾아 헤맸던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상인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스님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행복해 보이십니까? 노승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맑은 공기, 따뜻한 햇살, 새들의 노랫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보다 더 큰 부가 어디 있겠는가? 그 순간 상인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찾아 헤맸던 것이 바로 여기, 지금 이 순간에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밖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 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마음의 바른 상태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평안과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상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 상태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탐욕을 버리는 것입니다. 탐욕은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듭니다. 더 가져야 한다, 더 얻어야 한다, 더 누려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면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할 수 없게 됩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족하다고 느끼고 아무리 좋은 상황에 있어도 불안해합니다. 탐욕을 버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건전한 욕구와 탐욕은 다릅니다. 건전한 욕구는 필요에 의한 것이고 적당한 선에서 만족할 줄 압니다. 하지만 탐욕은 필요를 넘어선 과도한 욕심이며 결코 만족을 모릅니다. 예를 들어 배가 고플 때 음식을 원하는 것은 건전한 욕구입니다. 하지만 이미 배가 부른데도 계속 더 먹고 싶어 하는 것은 탐욕입니다. 추울 때 따뜻한 옷을 원하는 것은 건전한 욕구이지만 이미 충분한 옷이 있는데도 계속 더 사고 싶어 하는 것은 탐욕입니다. 탐욕을 버리는 것은 욕심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원하고 가진 것에 만족하며 과도한 욕심으로 인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밭을 가지고 있었는데 매년 적당한 수확을 얻어 가족과 함께 평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웃 농부가 큰 땅을 사서 많은 수확을 얻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더 큰 땅을 가져야 해. 그래야 더 많은 수확을 얻고 더 잘 살 수 있어. 농부는 돈을 빌려서 더 큰 땅을 샀습니다. 하지만 큰 땅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야 했고 빚을 갚기 위한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예전에는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날씨가 나쁘면 걱정이 배가 되었고 작물이 잘 안 되면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몇 년 후 그는 깨달았습니다. 예전에 작은 땅을 가지고 살 때가 훨씬 행복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수확은 늘었지만 행복은 줄어들었습니다. 탐욕이 그의 평안한 삶을 망쳐놓은 것입니다. 결국 그는 큰 땅을 팔고 다시 작은 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전보다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적게 가져도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탐욕이 어떻게 우리의 행복을 파괴하는지 보여줍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이 오히려 우리가 이미 가진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두 번째 방법은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교는 불행의 근원입니다.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상황에 있어도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비교하는 마음은 우리를 끊임없는 경쟁과 질투의 굴레에 빠뜨립니다. 현대 사회는 특히 비교를 부추깁니다. SNS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가장 좋은 모습만 보여줍니다. 여행 사진, 맛있는 음식, 행복한 순간들만 올립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신의 평범한 일상과 비교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다른 사람의 겉모습과 자신의 속사정을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어려움과 고민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은 잘 드러내지 않을 뿐입니다. 한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SNS에서 친구들의 화려한 생활을 보며 항상 우울했습니다. 친구들은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예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반면 자신은 작은 원룸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며 평범한 옷을 입고 살고 있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초라하게 살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녀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고 자신의 삶이 무가치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SNS에서 항상 행복해 보이던 그 친구였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빚을 내서 여행을 다녔고 카드 할부로 비싼 옷을 사 입었으며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는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특별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고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너는 참 복이 많구나. 빚도 없고 자신만의 공간도 있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 보여. 그 말을 듣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았는지를 말입니다. 건강한 몸, 따뜻한 집, 안정된 일, 빚 없는 생활.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SNS를 보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대신 자신이 가진 것들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하는 마음이 그녀의 일상을 훨씬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교의 무의미함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남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어려움과 행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더 중요한 것은 비교 자체가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상황에 있어도 남과 비교하면 불만족스러워집니다. 반대로 아무리 평범한 상황에 있어도 비교하지 않고 감사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세 번째 방법은 있는 그대로에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감사는 마음의 가장 강력한 치유제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고 현재 순간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작은 것에도 기쁨을 느끼고 평범한 일상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감사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기르고 훈련해야 하는 마음의 습관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가진 것보다는 없는 것에 더 주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지만 항상 밝고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항상 그렇게 행복하세요? 할머니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사할 것 10가지를 세어보지. 오늘 아침에도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했고, 따뜻한 이불이 있어서 감사했고, 마실 물이 있어서 감사했지. 이렇게 하나씩 세다 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되더라고.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이 그렇게 많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말을 듣고 자신들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몸, 사랑하는 가족, 따뜻한 집, 맛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 아름다운 자연,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할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감사하는 마음이 그들의 하루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전혀 다른 기분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줄어들고 작은 일에도 기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힘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 줍니다. 부족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가진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의 변화가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바꾸어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 상태를 가진 사람은 늘 기쁨 속에 산다고 하셨습니다. 탐욕을 버리고 남과 비교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외부 조건과 상관없이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쁨은 감각적 즐거움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감각적 즐거움은 자극이 있을 때만 느껴지고 그 자극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집니다. 하지만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쁨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입니다. 외부 상황이 어떻게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평안과 만족감을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 상태를 아름다운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어디에 있든 꽃이 피고 마음이 자비로우면 그 길마다 향기가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청정한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탐욕, 분노, 어리석음으로 더럽혀지지 않은 맑고 깨끗한 마음입니다.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화나 미움에 휘둘리지 않으며 무명에 가려지지 않은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디에 있든 그곳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외부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그 사람의 청정한 마음이 주변을 정화시키고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연꽃이 더러운 진을 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처럼 청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내면의 아름다움을 꽃 피울 수 있습니다. 자비로운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비는 모든 존재에 대한 따뜻한 사랑과 연민의 마음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존재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지나가는 곳마다 향기가 따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그 사람의 자비로운 마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평안을 전해준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위로가 되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인도의 한 마을에 매우 가난한 청소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거리를 청소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무시했고 때로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깨끗한 길을 걸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것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의 마음은 언제나 청정했습니다. 남을 시기하지 않았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지 않았으며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을 보면 도와주려고 했고 슬퍼하는 사람을 보면 위로해 주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의 진심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단순히 청소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을 전체를 사랑으로 돌보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항상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고 그와 이야기를 나누면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어느 날 한 부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행복해 보입니까? 청소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저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몸, 일할 수 있는 기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 말을 들은 부자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물질적으로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들은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부자는 청소부에게서 진정한 행복의 비결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음이 청정하고 자비로운 사람이 어떻게 주변을 아름답게 만드는지 보여줍니다. 외부 조건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내면의 아름다움이 환경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쁨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마음 안에 있다. 이 말씀은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행복을 밖에서 찾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저것만 이루어지면 기쁠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쁨은 이미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보세요.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 이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지만 실제로는 기적과 같은 일들입니다. 매 순간 심장이 뛰고 있고 혈액이 몸 전체를 순환하고 있으며 뇌가 수많은 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눈으로는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귀로는 다양한 소리를 들으며 손으로는 온도와 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감정을 느낄 수 있으며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으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들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없는 것들에 대해서만 불평합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고 평화로울 때는 평화의 가치를 깨닫지 못합니다. 가족이 있을 때는 가족의 고마움을 잊고 집이 있을 때는 집의 따뜻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번 이런 것들을 잃게 되면 그제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아프고 나서야 건강의 고마움을 알고 갈등을 겪고 나서야 평화의 소중함을 느끼며 이별을 경험하고 나서야 함께했던 시간의 아름다움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깨달음을 미리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잃기 전에 소중함을 알고 떠나기 전에 감사함을 느끼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진정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한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에만 몰두하며 바쁘게 살았습니다. 성공하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주말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거의 없었고 자신의 건강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좀 힘들어도 나중에 성공하면 그때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는 항상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현재의 행복보다는 미래의 성공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심각한 질병이었습니다.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놓쳤던 것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의 성장하는 모습,
아내의 따뜻한 미소, 친구들과의 즐거운 시간, 자연의 아름다움, 건강한 몸으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던 일상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이미 가지고 있던 모든 행복을 무시하고 미래에만 매달렸구나. 그는 진심으로 후회했습니다. 다행히 치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지만 그 경험은 그의 인생관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퇴원 후 그는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었습니다. 일도 중요하지만 가족과의 시간, 자신의 건강,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들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예전보다 일하는 시간은 줄었지만 더 행복해졌습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좋아졌고 건강도 좋아졌으며 무엇보다 매일매일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부터 시작해서 따뜻한 커피 한 잔, 가족과의 대화, 일터에서의 동료들과의 만남, 모든 것이 소중하고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구나. 바로 여기, 지금 이 순간에 있었는데 내가 보지 못했을 뿐이구나.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기쁨은 정말로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인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런 내면의 기쁨을 발견하고 기를 수 있을까요? 첫째,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정한 삶은 지금 이 순간에만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호흡에 집중하는 것, 지금 느끼는 감각들을 세심하게 관찰하는 것,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완전히 몰입하는 것 등입니다. 예를 들어 차를 마실 때 단순히 습관적으로 마시지 말고 컵의 따뜻함을 느끼고 향기를 맡고 맛을 음미하며 마셔보세요. 걸을 때도 목적지에만 신경 쓰지 말고 발바닥의 감촉, 주변의 소리, 바람의 느낌 등을 의식적으로 느껴보세요. 이런 연습을 통해 현재 순간의 풍부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일상도 세심하게 관찰하면 놀라울 정도로 아름답고 의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둘째, 감사일기를 쓰는 습관을 기르세요.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했던 일들을 적어보세요. 처음에는 큰 일들만 떠오를 수 있지만 점차 작은 일들도 감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따뜻한 햇살을 받은 것, 맛있는 식사를 한 것, 친구의 안부 문자를 받은 것, 좋아하는 음악을 들은 것, 편안하게 잠자리에 누울 수 있는 것, 이런 작은 일들도 모두 감사의 대상입니다. 감사 일기를 꾸준히 쓰다 보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불평과 불만이 줄어들며 일상이 훨씬 풍요롭게 느껴집니다. 셋째, 비교하는 마음을 멈추고 자신만의 기준을 만드세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해 보세요.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할 일입니다. 성공의 기준도 남이 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정해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 유명해지는 것이 성공의 전부는 아닙니다. 가족과 화목하게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 이런 것들도 모두 성공입니다. 자신만의 가치관을 확립하고
그에 따라 살아가면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넷째, 작은 일에서 기쁨을 찾는 연습을 하세요. 기쁨은 특별한 일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도 충분히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여는 순간,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기쁨,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의 만족감, 가족이나 친구와 나누는 즐거운 대화,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을 때의 평온함. 이런 작은 기쁨들을 놓치지 말고 충분히 음미하세요. 기쁨을 느끼는 능력은 근육과 같아서 사용할수록 강해집니다. 작은 일에서도 기쁨을 찾는 연습을 하다 보면 점점 더 쉽게, 더 자주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다섯째,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마음을 기르세요. 질투나 시기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반면 다른 사람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면 우리 자신도 더 행복해집니다. 누군가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성공했을 때 함께 기뻐해 주세요. 이런 마음이 바로 자비심이고, 자비심은 우리 마음을 넓고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희무량심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무한한 마음을 말합니다. 이런 마음을 기르면 세상 모든 사람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고, 세상 모든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여섯째, 자신에게 친절한 마음을 가지세요.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가혹합니다. 실수했을 때 자신을 심하게 비난하고 부족한 점만 보며 자책합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은 기쁨을 가로막습니다. 자신을 가장 친한 친구처럼 대해보세요. 친구가 실수했을 때 어떻게 대하는지 생각해보고 자신에게도 그렇게 따뜻하고 이해심 있게 대해주세요. 자신의 장점을 인정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격려하며 성장하는 과정을 인내심 있게 지켜봐 주세요. 자기 자비는 진정한 기쁨의 토대가 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내면의 평화와 만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의미 있는 일을 하세요. 기쁨은 단순한 쾌락과는 다릅니다. 진정한 기쁨은 의미와 목적이 있는 삶에서 나옵니다.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세요. 그것이 직업일 수도 있고 취미일 수도 있으며 봉사활동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자신에게 의미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우리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고 세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만족감을 얻습니다. 이런 만족감이 지속적인 기쁨의 원천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완벽주의는 기쁨의 적입니다. 때로는 감사하는 마음을 잊을 수도 있고, 때로는 비교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으며, 때로는 현재보다 미래에 매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자신을 비난하지 말고 그저 알아차리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기쁨을 기르는 것은 평생에 걸친 수행입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차근차근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가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든 꽃을 피우고 어디를 가든 향기를 남긴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어보세요. 탐욕을 버리고 남과 비교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곳곳에서 기쁨의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마음으로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감사하고
만나는 모든 상황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이 가진 것들의 소중함을 깨달아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기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다짐으로 오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내 마음 안의 기쁨을 발견하겠습니다. 탐욕에 휘둘리지 않고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나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겠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겠습니다. 내 마음이 청정하고 자비로워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평안을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 안의 밝은 빛이 세상으로 환하게 퍼져나가게 하겠습니다.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더 많이 가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숨 쉬고 있고 따뜻한 마음 하나를 품고 있다면 그 자체로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도 조용한 기쁨 한 송이가 피어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아침 공기가 상쾌하고 동쪽 하늘에서 떠오르는 햇살이 온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따스한 빛을 바라보며 우리는 또 다른 새로운 하루를 맞이합니다.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요? 어제의 걱정과 내일의 불안 때문에 무거워져 있나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에 감사하며 환하게 밝아져 있나요? 햇살처럼 환한 마음으로 기운차게 시작하는 아침입니다. 오늘의 부처님 말씀을 함께 새겨보겠습니다. 즐거움은 감각에서 오지 않고 마음의 바른 상태에서 비롯된다. 탐욕을 버리고 남과 비교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늘 기쁨 속에 산다. 마음이 청정하면 어디에 있든 꽃이 피고 마음이 자비로우면 그 길마다 향기가 따른다. 기쁨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마음 안에 있다. 이 말씀은 담마파다에서 전해지는 부처님의 깊은 지혜입니다. 이 안에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의 비밀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 안의 밝은 빛이 세상으로 환하게 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지혜의 말씀을 함께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이 즐거움을 찾아 헤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원하던 물건을 살 때 우리는 기쁨을 느낍니다. 이런 순간들이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깊은 진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진정한 즐거움은 감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바른 상태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감각적 즐거움의 특징을 생각해 보십시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는 분명 즐겁습니다. 하지만 그 즐거움은 얼마나 지속됩니까? 음식을 다 먹고 나면 그 즐거움은 사라지고 때로는 오히려 후회가 밀려오기도 합니다. 과식으로 인한 불편함이나 건강에 대한 걱정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좋아하는 물건을 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기뻤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기쁨은 점점 옅어집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 더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감각적 즐거움의 한계입니다.
일시적이고 의존적이며 만족을 모릅니다. 외부 조건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 조건이 사라지면 즐거움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리고 더 강한 자극을 계속 찾게 되어 끝없는 갈망의 굴레에 빠지게 됩니다. 한 부유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다 누려봤습니다. 최고급 음식, 값비싼 옷, 화려한 집, 아름다운 정원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했고 그 자신도 처음에는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들로 둘러싸여 있어도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불안과 허무함을 달랠 수 없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져도 더 큰 즐거움을 누려도 그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한 노승을 만났습니다. 노승은 낡은 가사 한 벌 외에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상인이 평생 찾아 헤맸던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상인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스님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행복해 보이십니까? 노승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맑은 공기, 따뜻한 햇살, 새들의 노랫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보다 더 큰 부가 어디 있겠는가? 그 순간 상인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찾아 헤맸던 것이 바로 여기, 지금 이 순간에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밖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 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마음의 바른 상태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평안과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상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 상태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탐욕을 버리는 것입니다. 탐욕은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듭니다. 더 가져야 한다, 더 얻어야 한다, 더 누려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면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할 수 없게 됩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족하다고 느끼고 아무리 좋은 상황에 있어도 불안해합니다. 탐욕을 버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건전한 욕구와 탐욕은 다릅니다. 건전한 욕구는 필요에 의한 것이고 적당한 선에서 만족할 줄 압니다. 하지만 탐욕은 필요를 넘어선 과도한 욕심이며 결코 만족을 모릅니다. 예를 들어 배가 고플 때 음식을 원하는 것은 건전한 욕구입니다. 하지만 이미 배가 부른데도 계속 더 먹고 싶어 하는 것은 탐욕입니다. 추울 때 따뜻한 옷을 원하는 것은 건전한 욕구이지만 이미 충분한 옷이 있는데도 계속 더 사고 싶어 하는 것은 탐욕입니다. 탐욕을 버리는 것은 욕심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원하고 가진 것에 만족하며 과도한 욕심으로 인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밭을 가지고 있었는데 매년 적당한 수확을 얻어 가족과 함께 평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웃 농부가 큰 땅을 사서 많은 수확을 얻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더 큰 땅을 가져야 해. 그래야 더 많은 수확을 얻고 더 잘 살 수 있어. 농부는 돈을 빌려서 더 큰 땅을 샀습니다. 하지만 큰 땅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야 했고
빚을 갚기 위한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예전에는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날씨가 나쁘면 걱정이 배가 되었고 작물이 잘 안 되면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몇 년 후 그는 깨달았습니다. 예전에 작은 땅을 가지고 살 때가 훨씬 행복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수확은 늘었지만 행복은 줄어들었습니다. 탐욕이 그의 평안한 삶을 망쳐놓은 것입니다. 결국 그는 큰 땅을 팔고 다시 작은 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전보다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적게 가져도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탐욕이 어떻게 우리의 행복을 파괴하는지 보여줍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이 오히려 우리가 이미 가진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두 번째 방법은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교는 불행의 근원입니다.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상황에 있어도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비교하는 마음은 우리를 끊임없는 경쟁과 질투의 굴레에 빠뜨립니다. 현대 사회는 특히 비교를 부추깁니다. SNS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가장 좋은 모습만 보여줍니다. 여행 사진, 맛있는 음식, 행복한 순간들만 올립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신의 평범한 일상과 비교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다른 사람의 겉모습과 자신의 속사정을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어려움과 고민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은 잘 드러내지 않을 뿐입니다. 한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SNS에서 친구들의 화려한 생활을 보며 항상 우울했습니다. 친구들은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예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반면 자신은 작은 원룸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며 평범한 옷을 입고 살고 있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초라하게 살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녀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고 자신의 삶이 무가치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SNS에서 항상 행복해 보이던 그 친구였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빚을 내서 여행을 다녔고 카드 할부로 비싼 옷을 사 입었으며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는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특별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고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너는 참 복이 많구나. 빚도 없고 자신만의 공간도 있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 보여. 그 말을 듣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았는지를 말입니다. 건강한 몸, 따뜻한 집, 안정된 일, 빚 없는 생활.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SNS를 보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대신 자신이 가진 것들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하는 마음이 그녀의 일상을 훨씬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교의 무의미함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남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어려움과 행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더 중요한 것은 비교 자체가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상황에 있어도 남과 비교하면 불만족스러워집니다.
반대로 아무리 평범한 상황에 있어도 비교하지 않고 감사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세 번째 방법은 있는 그대로에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감사는 마음의 가장 강력한 치유제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고 현재 순간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작은 것에도 기쁨을 느끼고 평범한 일상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감사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기르고 훈련해야 하는 마음의 습관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가진 것보다는 없는 것에 더 주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지만 항상 밝고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항상 그렇게 행복하세요? 할머니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사할 것 10가지를 세어보지. 오늘 아침에도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했고, 따뜻한 이불이 있어서 감사했고, 마실 물이 있어서 감사했지. 이렇게 하나씩 세다 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되더라고.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이 그렇게 많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말을 듣고 자신들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몸, 사랑하는 가족, 따뜻한 집, 맛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 아름다운 자연,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할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감사하는 마음이 그들의 하루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전혀 다른 기분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줄어들고 작은 일에도 기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힘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 줍니다. 부족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가진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의 변화가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바꾸어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 상태를 가진 사람은 늘 기쁨 속에 산다고 하셨습니다. 탐욕을 버리고 남과 비교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외부 조건과 상관없이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쁨은 감각적 즐거움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감각적 즐거움은 자극이 있을 때만 느껴지고 그 자극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집니다. 하지만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쁨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입니다. 외부 상황이 어떻게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평안과 만족감을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 상태를 아름다운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어디에 있든 꽃이 피고 마음이 자비로우면 그 길마다 향기가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청정한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탐욕, 분노, 어리석음으로 더럽혀지지 않은 맑고 깨끗한 마음입니다.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화나 미움에 휘둘리지 않으며 무명에 가려지지 않은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디에 있든 그곳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외부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그 사람의 청정한 마음이 주변을 정화시키고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연꽃이 더러운 진을 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처럼 청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내면의 아름다움을 꽃 피울 수 있습니다. 자비로운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비는 모든 존재에 대한 따뜻한 사랑과 연민의 마음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존재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지나가는 곳마다 향기가 따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그 사람의 자비로운 마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평안을 전해준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위로가 되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인도의 한 마을에 매우 가난한 청소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거리를 청소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무시했고 때로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깨끗한 길을 걸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것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의 마음은 언제나 청정했습니다. 남을 시기하지 않았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지 않았으며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을 보면 도와주려고 했고, 슬퍼하는 사람을 보면 위로해 주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의 진심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단순히 청소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을 전체를 사랑으로 돌보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항상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고, 그와 이야기를 나누면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어느 날 한 부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행복해 보입니까? 청소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저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몸, 일할 수 있는 기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 말을 들은 부자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물질적으로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들은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부자는 청소부에게서 진정한 행복의 비결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음이 청정하고 자비로운 사람이 어떻게 주변을 아름답게 만드는지 보여줍니다. 외부 조건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내면의 아름다움이 환경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쁨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마음 안에 있다. 이 말씀은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행복을 밖에서 찾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저것만 이루어지면 기쁠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쁨은 이미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보세요.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 이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지만 실제로는 기적과 같은 일들입니다. 매 순간 심장이 뛰고 있고 혈액이 몸 전체를 순환하고 있으며 뇌가 수많은 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눈으로는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귀로는 다양한 소리를 들으며 손으로는 온도와 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감정을 느낄 수 있으며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으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들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없는 것들에 대해서만 불평합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고
평화로울 때는 평화의 가치를 깨닫지 못합니다. 가족이 있을 때는 가족의 고마움을 잊고 집이 있을 때는 집의 따뜻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번 이런 것들을 잃게 되면 그제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아프고 나서야 건강의 고마움을 알고 갈등을 겪고 나서야 평화의 소중함을 느끼며 이별을 경험하고 나서야 함께했던 시간의 아름다움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깨달음을 미리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잃기 전에 소중함을 알고 떠나기 전에 감사함을 느끼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진정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한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에만 몰두하며 바쁘게 살았습니다. 성공하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주말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거의 없었고 자신의 건강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좀 힘들어도 나중에 성공하면 그때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는 항상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현재의 행복보다는 미래의 성공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심각한 질병이었습니다.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놓쳤던 것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의 성장하는 모습, 아내의 따뜻한 미소, 친구들과의 즐거운 시간, 자연의 아름다움, 건강한 몸으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던 일상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이미 가지고 있던 모든 행복을 무시하고 미래에만 매달렸구나. 그는 진심으로 후회했습니다. 다행히 치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지만 그 경험은 그의 인생관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퇴원 후 그는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었습니다. 일도 중요하지만 가족과의 시간, 자신의 건강,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들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예전보다 일하는 시간은 줄었지만 더 행복해졌습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좋아졌고 건강도 좋아졌으며 무엇보다 매일매일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부터 시작해서 따뜻한 커피 한 잔, 가족과의 대화, 일터에서의 동료들과의 만남, 모든 것이 소중하고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구나. 바로 여기, 지금 이 순간에 있었는데 내가 보지 못했을 뿐이구나.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기쁨은 정말로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인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런 내면의 기쁨을 발견하고 기를 수 있을까요? 첫째,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정한 삶은 지금 이 순간에만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호흡에 집중하는 것, 지금 느끼는 감각들을 세심하게 관찰하는 것,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완전히 몰입하는 것 등입니다. 예를 들어 차를 마실 때 단순히 습관적으로 마시지 말고 컵의 따뜻함을 느끼고 향기를 맡고 맛을 음미하며 마셔보세요. 걸을 때도 목적지에만 신경 쓰지 말고 발바닥의 감촉, 주변의 소리, 바람의 느낌 등을 의식적으로 느껴보세요. 이런 연습을 통해 현재 순간의 풍부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일상도 세심하게 관찰하면 놀라울 정도로 아름답고 의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둘째, 감사 일기를 쓰는 습관을 기르세요.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했던 일들을 적어보세요. 처음에는 큰 일들만 떠오를 수 있지만 점차 작은 일들도 감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따뜻한 햇살을 받은 것, 맛있는 식사를 한 것, 친구의 안부 문자를 받은 것, 좋아하는 음악을 들은 것, 편안하게 잠자리에 누울 수 있는 것, 이런 작은 일들도 모두 감사의 대상입니다. 감사 일기를 꾸준히 쓰다 보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불평과 불만이 줄어들며 일상이 훨씬 풍요롭게 느껴집니다. 셋째, 비교하는 마음을 멈추고 자신만의 기준을 만드세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해 보세요.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할 일입니다. 성공의 기준도 남이 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정해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 유명해지는 것이 성공의 전부는 아닙니다. 가족과 화목하게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 이런 것들도 모두 성공입니다. 자신만의 가치관을 확립하고 그에 따라 살아가면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넷째, 작은 일에서 기쁨을 찾는 연습을 하세요. 기쁨은 특별한 일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도 충분히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여는 순간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기쁨,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의 만족감, 가족이나 친구와 나누는 즐거운 대화,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을 때의 평온함, 이런 작은 기쁨들을 놓치지 말고 충분히 음미하세요. 기쁨을 느끼는 능력은 근육과 같아서 사용할수록 강해집니다. 작은 일에서도 기쁨을 찾는 연습을 하다 보면 점점 더 쉽게, 더 자주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다섯째,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마음을 기르세요. 질투나 시기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반면 다른 사람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면 우리 자신도 더 행복해집니다. 누군가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성공했을 때 함께 기뻐해 주세요. 이런 마음이 바로 자비심이고 자비심은 우리 마음을 넓고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희무량심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무한한 마음을 말합니다. 이런 마음을 기르면 세상 모든 사람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고 세상 모든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여섯째, 자신에게 친절한 마음을 가지세요.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가혹합니다. 실수했을 때 자신을 심하게 비난하고 부족한 점만 보며 자책합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은 기쁨을 가로막습니다. 자신을 가장 친한 친구처럼 대해보세요. 친구가 실수했을 때 어떻게 대하는지 생각해보고 자신에게도 그렇게 따뜻하고 이해심 있게 대해주세요. 자신의 장점을 인정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격려하며 성장하는 과정을 인내심 있게 지켜봐 주세요. 자기 자비는 진정한 기쁨의 토대가 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내면의 평화와 만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의미 있는 일을 하세요. 기쁨은 단순한 쾌락과는 다릅니다. 진정한 기쁨은 의미와 목적이 있는 삶에서 나옵니다.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세요. 그것이 직업일 수도 있고 취미일 수도 있으며 봉사활동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자신에게 의미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우리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고 세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만족감을 얻습니다. 이런 만족감이 지속적인 기쁨의 원천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완벽주의는 기쁨의 적입니다. 때로는 감사하는 마음을 잊을 수도 있고, 때로는 비교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으며, 때로는 현재보다 미래에 매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자신을 비난하지 말고 그저 알아차리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기쁨을 기르는 것은 평생에 걸친 수행입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차근차근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가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든 꽃을 피우고 어디를 가든 향기를 남긴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어보세요. 탐욕을 버리고 남과 비교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곳곳에서 기쁨의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마음으로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감사하고 만나는 모든 상황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이 가진 것들의 소중함을 깨달아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기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다짐으로 오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내 마음 안의 기쁨을 발견하겠습니다. 탐욕에 휘둘리지 않고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나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겠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겠습니다. 내 마음이 청정하고 자비로워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평안을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 안의 밝은 빛이 세상으로 환하게 퍼져나가게 하겠습니다.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더 많이 가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숨 쉬고 있고 따뜻한 마음 하나를 품고 있다면 그 자체로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도 조용한 기쁨 한 송이가 피어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